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장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합독해서 보시겠어요? 12장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는데 그 나를 빼고 제가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벌써 8월 첫째 주일이 됐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은혜로 살리라입니다. 3번 연속 한번 고백합시다. 다 같이 주의 은혜로 살리라. 시작.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아멘. 이 개인적인 문제든 또 오늘 본문에 너희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제3자이든 또 가정이든 또 지역 사회든 또 나라든 또 다른 나라까지 요사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장마철 폭우만 해도 그렇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의 댐인 산사댐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런 얘기로 만약에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아주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그런 시나리오들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이죠. 약 14년 동안 공사 기간을 걸려서 어마어마한 물을 저수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내리는 폭우 때문에 여러분 이재민만 5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이재민인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일단은 안전하게 살기 때문에 그걸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비해 항상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지만 같은 그 장마권 안에 있고 폭우권 안에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생각 외로 큰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이기주의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은 장마권 안에 같은 폭우권 안에 들어있지만 얼마 전에 부산 지역에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인 대전 지역에 하루아침에 그것도 밤사이에 내리는 비로 우리나라는 엄청 큰 피해를 만약에 중국처럼 내린다면 살아남지 못하겠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동 중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이든 어떤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은 12장 1절을 읽으면서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사실 본문을 선정을 했었어요.
12장 1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는 화가 나서 진노를 베풀었으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되돌아서서, 그 진노의 손이 되돌아서게 되면 상처 있고 아픔을 입은 그런 모든 민족과 백성을 향해서 안위해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하는 그 말에 제가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2절에 있는 말씀,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거기에 마음이 더 열리게 돼서 이 제목을 잡았고,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그날에, 그리고 12장 4절에 또 어떤 날에? 그날에 라는,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서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일까 하니까 1절의 내용을 보면 진노하심이 멈추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날, 그리고 그 진노가 임할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 염려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로하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 때는 뭐예요? 감사함이 넘친다. 그리고 힘든 날도 있지만 그 힘듦이 지나고 나면 그 힘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그날이라고 말을 했고 또 다시 4절에 그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개인이나 너희나 할 것 없이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막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운동 게임을 했을 때 만약에 월드컵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한 번 옮길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들 막 기뻐 날뛰죠. 근데 결승전에 이겼다. 온 국민이 그냥 뭐 엄청나게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스포츠 게임에서 결승전에서 이긴 그런 승리보다도 더 사실은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끊임없는 기쁨의 찬송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12장이지만 11장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 하면 오늘 성경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에 뿌리가 누구냐면 다윗이잖아요. 또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날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날을 멀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뿌리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는 다윗이고 다윗의 뿌리는 누구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이미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에 대해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11장 10절에 그날에 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기치의 의미는 뭐냐면 승리하는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만민의 승리하는 깃발로 서게 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11장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 그날에 진노가 멈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어서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철저하게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복음을 처음 전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누군가는 전도에 의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 의해서. 그러면 보편적으로 성경은 내 집에 데려다가 강권에서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강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도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열리고, 또 전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강팍하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사납다 그러죠. 그런데 한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들 주변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처음에는 안 믿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권사님이 되셨어. 할렐루야. 집사님이 되셨어. 처음엔 전혀 가족 전체가 믿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부터. 다시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누가 신뢰하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시며 누구의 노래시며 누구의 구원이시며. 2절 전체가 뭐예요? 다 개인이죠.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개인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신뢰하면 걱정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의 관계도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걱정 염려 안 해요. 더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나의 주인으로 그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물질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지금 환경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어떤 때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지금 한낮에 한여름에 지금 장마철에 이런 폭우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그 많은 비가 내려서 자기가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아파트는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했겠죠. 비가 너무나 쏟아져서 그 비를 그냥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서 1층, 2층까지 물이 차오르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살고 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4층에 살고 있대. 4층도 덮는 비가 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향해 가야지. 100층에 살아야 되겠네. 누가 앞날을 알아요? 따라합시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몰라. 교통사고 난 사람 자기가 교통사고 날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일하던 사람이 공장에 불나서 거기에서 질식살이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암병에 걸려서 죽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높은 권력의 차원에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자살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래서 유명한 복음 찬송 중에 안희숙 여사가 작사, 작곡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했어요.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걱정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안도 초조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크게요. 두려움아 떠나가라. 염려 걱정 떠나가라.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한 신앙이 개인적 출발에서. 그래서 남편이 뭐라 그래서? 아니에요. 아내가 뭐라 그래서? 부모가 뭐라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 신앙이에요. 개인적 신앙. 구원의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너 집이 구원 얻으라. 개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여러분 오래간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그렇게 걱정을 해요? 애써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내 얼굴 표정으로, 내 말로, 내 삶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향기. 망하는 사람에게도 향기고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도 향기고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가 있는 꽃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저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향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가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다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이제 너희 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거죠. 당신도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면 너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도 예수 믿어요? 아멘. 권사님도 예수 믿어요? 장로님도 예수 믿어요? 목사님도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서 뭐하냐?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가르쳤죠. 성경의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도 읽고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내 안에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개인에서부터 확대가 됐다 그랬죠. 구원의 우물도 하나가 아니고 그 우물이 여러 개가 있는 걸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요. 또 가정에서 쉼을 얻었다가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억지로 갑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우물들이에요. 거기에서 기쁨으로 그 우물을 퍼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거지로 학교에 갈 때 아유 가기 싫은데 그러면 안 돼. 그곳이 우물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구원의 우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들이 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라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그곳에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 교회 다니는구나 안 다니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배당에 나와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데 직장에서는 전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우물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직까지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만 나 혼자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리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뭐요? 싸움이 일어날까만 모른 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요? 우물이 되는 거, 우물. 확대하십시오.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걸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타내십시오. 또 예배당에서 은혜 받은 걸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십시오. 그것이 기쁨의 우물들을 어떻게 해요?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나오지만 여기 우물물은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렸어요. 직접 아무리 두레박이 있고 우물이 있어도 못해요. 사람이 직접 가서 누군가는 그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퍼 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도 있다. 두레박도 있다. 중요한 건 누구예요?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못하셨을까? 두레박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요? 예,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려야 되는데 집에 가서도 엉망이고 직장 가서도 엉망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니까 그냥 그 우물들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준비된 그 사람이 가면 막혀 있는 것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것을 전해주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4절 같이 또 읽어요. 4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시죠. 구원의 우물이 있는 걸 알고 그 구원의 우물을 퍼마시는 사람들 힘이 납니다. 그렇죠? 그 우물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사람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날에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아까는 2절에 내가 됐지만 계속해서 이제는 너희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확대 해석을 했어요. 3절 너희가, 4절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그분의 역사하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잘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의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높임을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하나님. 정치가 됐던 권력이 됐던
또 사회, 경제 모든 부분이 됐던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행하심을 또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요?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정권이 바뀌기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세계 11위 안에 모든 것이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수출이든 뭐든.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3년이 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30위권으로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몰랄라 하면 안 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 또 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 종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왜? 민주주의 안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존중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진실로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세상의 빛의 역할입니다. 세상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들 자신이 만국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할 때 교회 자체가 시들시들해져 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고백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작은 걸 보고 작게 도와주시고 크게 보면 크게 도와준다. 이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세요. 전심으로, 그 마음의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크다 적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새의 한 뿌리에 하나님께서 싹이 난다고 하는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윗의 오랜 전통이 지나고 나서 예수의 뿌리가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작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약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뭡니까? 약하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없어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이게 100%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해서 못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그분의 이름을 높다고 말해라. 어느 시대가 돼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이 손을 띄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7 촛대 중에서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두려운 거예요. 촛대를 두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건 촛대를 둔다는 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촛대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부여잡으셔야 돼요. 매달리고 울부짖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고 거기를 떠나요? 자꾸 딴짓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토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상 섬김의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자꾸 하나님 사랑함보다도 우상 섬김에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첫 서두에 말했잖아요. 같은 폭우의 기간인데도 이 대한민국은 스쳐 지나갈 뿐이야. 하나님이 아직도 인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나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정말 지켜주세요. 하나님 정말 보호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5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을 알게 할지어다.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비전은 온 땅을 향하여. 할렐루야. 제가 우리의 비전을 하면 여러분 큰 소리 좀 하세요. 온 땅을 향하여. 최소 몇백 명이 있는 것처럼. 아셨어요? 우리의 비전은 온 땅을 향하여. 내가 여기에 있어도 세계를 품으면 세계를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도 청와대를 품으면 청와대 가는 거라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잘해서, 국회의사당에 있는 분들이 잘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산천 곳곳, 섬 곳곳, 시골 곳곳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요. 수십 번도 사실 더 엎어버리려면 엎어버리지.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데,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죽했으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이 뭡니까? 극히 아름다운 일. 성경은 복음, 유앙겔리온,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해도 계속 기도하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이슬람권을 갑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공산권을 갑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유럽권을 갑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남극이든 북이든 하여간 땅끝까지 온 민족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신 거, 온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일찍이 하나님 앞에 선교를 놓고 기도했고, 우리 여기 청년들, 갔다 온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가던 선교 현장에 보면서 노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끊겼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걸 기억하셔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팬데믹 현상으로 다 막혔잖아요. 갈 수가 없어. 일반 여행으로는. 아주 특이하게 일을 하는 어떤 사업적인 관계, 국가 외교적인 관계로 저는 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가 사람을 못 태우니까 대한항공에서도 사람 태우는 자리를 다 비우고 화물 여객기로 만들어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타는 것을 다 탈거해서 거기에 화물을 넣고 화물 운송기로 다니고 있어요. 그 거대한 회사들이 멈추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활로 살아보려고 사람 타는 좌석을 탈거해서 화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받을 그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소리를 높여 불러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늘 말했죠. 하나님의 부흥은 작은 데서부터 점점점 확대가 됩니다. 구원의 은총도 개인에서부터 너희를 향해서 점점점 확대가 되게 하십니다. 작은 것도 작은 것이지만 점점점 확대되게 하셔서 오늘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시온의 주민아 하면 지역적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하면 뭐예요? 나라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작은 주민, 동네 지역에서부터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부르셔서, 그러니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써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영, 더러운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나라, 거룩한 나라,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깨끗하고 진리스러운 나라, 그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면 좋겠습니까? 더러움이 역사하면 좋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악하고 더러워지는 것으로 가는 걸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대통령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그들은 모르니까, 알고 있는 우리들이 대신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이 호락호락하는 이 말이에요.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도 힘들어 죽는 판에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이며,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이며,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릴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없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 없으면 교회도 소용없어요. 나라 없으면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소용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되겠냐? 오늘 말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아, 여기 말합니다. 소리 높여 불러라. 소리 높여. 누굴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가장 크신 분임을 왜 알지 못하냐? 보세요. 국회의사당에서 망치 3번이면 모든 법이 통과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를 알고 있어. 임대차 보호법이든 뭐든,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공수처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법이 어쩌고 저쩌고, 땅 3번이면 바로 직행이야. 지금은 일반 국민들은 법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안 걸려서 문제지, 걸리는 사람들은 법대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해도 저도 50평생 이상 살면서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법이 시행이 되고 즉각 시행되는 건 처음 봤어요. 앞으로는 점점점 더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서도 점차 조여올 겁니다. 조여올 겁니다. 마치 어떤 때는 쇠사슬이 되고 어떤 때는 감옥처럼, 지금 자유를 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사람들은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감지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걸 압니다. 깨어있는 자는 돈을 벌면서도, 교회 나오는 얘기가 돈을 벌면서도 기도하셔야 돼.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라니까 그냥 아멘들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는 당연히 기도하는 거고, 교회 예배당에 나왔는데 기도 안 하면 뭐해? 보세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불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굽니까?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의 높임이 지금
높여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인정되고 있어요? 아니라면 우리부터 회개해야 돼. 왜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 돼? 나부터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나부터 예배당에서, 나부터 집에서, 나부터 직장에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내 삶을 통해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하셔야 된다. 저부터. 그래서 보라, 언제든지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여달라고. 그거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고. 나는 당장 죽어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놀래지요. 어떻게 저렇게 확신이 있나. 구원의 문제가 개인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이 없어야만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고 승리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기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항상 이기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